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2월도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죠. 매일매일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겠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삶의 습관, 경건의 습관이죠. 이 습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은 다시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난 일을 조명하여 기록합니다. 명절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이 어떤 절기인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교사들은 이 절기가 6월절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6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6월절 절기는 구원의 절기죠. 해방과 자유를 선언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구원의 역사는 6월절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억하며 또 경험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는 형식적인 절기와 종교 그리고 성전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속에 마땅히 있어야 할 능력은 없었죠. 성전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성전에서 경험해야 할 은혜와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목격하지 못한 채 그렇게 형식적인 성전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는 장소가 되어야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적들이 그 성전을 점령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종교를 사업처럼 운영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드물었던 거죠. 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시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은혜의 집이라는 연못가에는 병든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혜를 바라고 찾아온 사람들이죠. 네, 이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은혜를 바라고 찾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 번씩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때 이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베데스다 연못에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미신이죠. 조작된 미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문 곁에 있는 한 연못, 그 연못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미신적인 이야기. 그런데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입니다. 이 병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죠. 병든 자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반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체계 속에서는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저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고침을 받기를 바라거나 이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일도 없었던 거죠. 이들은 철저히 소외되어야 했고 분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었고 성전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도 없었던 거죠. 이들을 미혹하는 것은 미신이었습니다. 거짓된 이야기, 꾸며낸 전설들이죠.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은 치유의 연못이라고 하는 신화가 만들어진 장소였습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이런 거짓 신화가 만들어지죠. 미신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미신이라고 하는 아주 가늘고 약한 실오라기 하나를 붙잡고 그것에 의지하여 회복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긴 고통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며 미신은 그들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네, 거기에 38회,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38년이라고 하면 거의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가 질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이 병이 너무나도 무거웠고 병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그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죠.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걸을 수도 없는 이 사람은 그저 누워서 병이 낫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병 낫기를 바랐지만 병이 나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설에 따르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만 병이 낫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내려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은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좌절과 실패가 있었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을 희망을 붙들고 매일매일의 삶을 고통스럽게 연명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 5이 있었고 그 행각들마다 병든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제사장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장소죠. 랍비들도 이곳에 발걸음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곳에 오면 자신도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들에게 찾아오셨고 이들과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주님의 질문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묻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병든 자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죠. 건강할 때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마는 병이 생기게 되면 소망은 한 가지가 된다고 이야기하죠. 낫는 것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은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죠. 낫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 당연한 것을 주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포함되죠. 이곳에 있어서 어떻게 병이 낫겠느냐? 미신을 믿고 의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느냐? 네가 낫기를 원한다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죠. 이 병자가 주님께서 낫기를 원하느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답을 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을 해야 맞죠.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나를 고쳐주소서 라고 말을 이어가면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라고 말을 했어야죠. 이 사람의 대답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주여 라고 부르면서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니 나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병자는 여전히 미신에 기대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묻는 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진실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셨죠.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의 장면과 아주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자 빛이 있었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시자 또 그렇게 됩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고 이 사람은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은 생명의 날이며 복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의 날에는 회복이 일어나야 하고 이 안식의 날에는 생명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다양한 율법과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안식일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죠. 주님께서 안식일을 온전하게 하셔서 병든 자에게 자유를, 치유를, 회복을 선언하시고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날 안식이 진정으로 복의 날이 되게 해 주신 거죠. 안식일을 참으로 안식일답게 하는 사건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병나은 사람을 보고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해왔던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가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어서 그가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갇혀있던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라는 거죠.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사람들이 덕지덕지 덧붙여 놓은 누더기 같은 율법의 조항들이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덧붙여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병든 자가 구원받은 현장에서 시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할 날, 마땅히 축하해야 할 순간에 이들은 기뻐할 수 없었고 이들은 축하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병들어 있었고 이들의 영은 깊은 어두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 장면을 보면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가 생각나죠. 우리가 흔히 탕자 비유라고 말하는 그 비유입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반기며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 같은 기쁨을 느끼죠.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장면을 보고는 큰아들은 화를 내죠. 분노합니다. 아버지에게 섭섭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함께 기뻐해야 하고 함께 축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어겼다며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심리를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이 형성해 온 종교의 시스템과 습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며 기뻐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율법의 습관이 무너지는 것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어야 하며 어떻게 생명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율법의 형식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신들이 유지해온 형식에 집착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온 습관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 욕망만이 가득한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이 유지해온 율법, 그 조항을 지켜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율법 조항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우월감,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자부심,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비뚤어진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거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병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이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종교적 우월감, 비뚤어진 선민의식,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공간이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비뚤어진 선민의식, 병든 마음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은혜가 역사할 때 함께 기뻐합시다.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지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더해질 때 함께 기뻐합시다.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함께 기뻐합시다.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해왔던 것들을 고집하기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즐기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반깁시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주께서는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주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유지해왔던 습관적인 일들, 관습적인 일들을 유지하는 것보다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며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 때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함께 기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며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의 역사를 반기지 못하는 마음도 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 우월감, 우리가 만들어온 시스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의 역사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